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베풀어 주시고 이 하루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하루를 통하여 또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오늘도 만날 모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시 되풀이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15장 12절 바로 앞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이 17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책망과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로 우리에게는 사랑스럽지 못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삼키게 하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되풀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사도들 역시 서신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에 관하여 많은 지면을 활용하고 활애하여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형제들 가운데에 질투와 악의와 적의와 악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명령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5장 18절에서는 세상의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일이 있는데 그 겪게 될 일은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겪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적의를 품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을지라도 놀라서는 안 되고 그들은 이제 그 미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유하고 관대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자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악한 일을 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제자들이 미움받을 일을 하지도 않고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똑같은 악한 대우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이러한 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의 백성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즉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여 내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셨기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목적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원리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언급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아직도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의 호의를 얻고 싶느냐라고 묻는 듯합니다. 이 멸망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무엇이 얻을 것이 있는가 하여 기웃거리고 있는, 아니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이제 내 안에 속한 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여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두고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됩니다. 19절 중반부에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그 이유가 그들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것만으로도 경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왜 저들이고 왜 우리는 아닙니까? 왜 저들은 택함을 입었고 왜 우리는 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만이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받는 미움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치를 더 따르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의 배척과 핍박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는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여러 가지 고난과 미움과 핍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면 세상에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칭찬받고 세상 속에서 호의를 받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세상의 미움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신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논리와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 논리로 살지 않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논쟁하고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오늘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오늘 하루 살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오늘도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